사사기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사사기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저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의 집에 들어간 5사람이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올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떠나 나서십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에봇과 드라빔과 은을 입힌 목상을 받아들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아멘. 자, 우리가 바둑이나 뭐 이렇게 장기와 같은 그런 게임에서 승부를 지으려고 하는 수를 승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승부수는 경기의 승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그런 수예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승부수를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 지파에 속한 한 청년 레위인이 등장해요. 청년이에요. 이 청년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는 당시에 다른 지파와 차이점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 오늘 사사기고 이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에서 그 지파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분할해서 나눠줬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갔느냐? 예를 들어서 뭐 이쪽 지파는 이쪽 땅, 이쪽은 이쪽 이렇게 자기 땅을 이렇게 해서 살아갔는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48개 성읍으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 땅을 지정해서 사는 게 아니라 48개 성읍을 만들어 놓고 레위인은 자기 땅 없이 그 성읍에 가서 살아야 하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48개 성읍에는 오늘 이 유다 청년이 베들레헴에 살던 청년이 자기가 속한 그 베들레헴이 그 48개 성읍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정착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 레위 청년이 자기가 베들레헴에 있지 못하고 다른 데를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다가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제 미가가 자신의 집에 온 이 레위 청년을 보았어요. 근데 딱 봐도 자기의 살 곳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이 그 레위 제사장에게, 그 레위 청년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가족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근데 그 구체적인 조건도 제시했어요. 너가 우리 집에 그 제사장이 되어주는 조건으로 내가 연봉으로 은 10개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옷과 음식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자, 돈도 주죠. 레위 청년 입장에서는 돈도 줘요. 일자리도 생겨요. 그리고 옷과 음식도 무한정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 지금 레위 청년에서는 자기가 살 곳을 찾아 떠나야 되는데 모든 조건이 다 좋게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죠. 레위 청년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청년이 그 제안을 만족해하며 수락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미가 그 집과 그 다음에 이 레위 청년이 이러한 사건이 있었을 때 성경은 다른 장면을 또 제시하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단 지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 지파가 지금 정착할 땅이 없다라는 뉘앙스로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기가 아직 살 곳이 없다, 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데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모든 지파는 땅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단 지파만 땅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이들도 이미 땅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단 지파는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땅을 받지 못했다, 우리 지파는 아직 뭐 정착할 땅이 없다라고 왜 표현했을까? 자, 이 단지파가 땅을 받은 지역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땅이 아무도 살지 않는 비어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땅은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도시들도 이미 있고 이렇게 뭐 화려하고 정말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지역이었는데 문제는 그 땅에 이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했냐면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해서 거기서 이제 그 중심부, 그 세계 지도를 보면 신기하게도 그 땅이 그 세계 딱 정중앙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점령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그곳을 주셨는데, 문제는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지파가 왜 우리는 아직 정착할 땅이 없냐고 했냐면, 이 사람들이 그 막상 땅에 가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장악을 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가 단지파가 살게 됐는데 여기 있던 민족들을 뭐 쫓아내거나, 그리고 이들이 딱 그 땅에 딱 살고 있을 때 아무런 공격이 없던 게 아닙니다. 적들이 수없이 공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딱 살고 있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으니까 이 박힌 돌 입장에서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시비를 걸고 전쟁을 하고 이 땅을 빼앗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받은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힘들겠죠. 괴롭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편안히 살 수 있는 거, 우리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전쟁과 이런 두려움, 공포 이런 거에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땅을 한번 찾아보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 제비뽑기를 통해 그 땅을 주셨는데 스스로 자기가 못했으면서 그거를 피해서 다른 땅을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으로 세워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땅을 정탐하러 막 다니다가 앞서 그 레위 청년이 머물렀던 그 집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미가의 집에 하룻밤을 이 정탐꾼들이 묵었어요. 그러다가 거기 있던, 지금 제사장으로 이제 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던 그 레위 청년을 만난 거죠. 그러다가 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정탐꾼들이 다시 정탐을 하러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라이스라는 땅이에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 그 땅을 딱 보니까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자신들은 지금 막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 라이스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평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가 하루에 막 치열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누군가 뭐 쉬고 있는 모습을 보거나 휴양에서 놀고 있는 사진 보면 되게 막 마음이 약간 살짝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 평온한 모습을 보면 그런 느낌. 나는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막 편하게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물론 뭐 아무렇지 않지만 마음에 살짝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좀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처럼 이 단지파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게다가 그냥 사람들만 평온하게 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이 풍요로웠다라고 이야기해요. 땅도 기름진 땅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라이스 땅은 주변 지역들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의 공격을 받기에 힘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은 공격 때문에, 이방인들의 전쟁 때문에 힘들어서 다른 땅을 찾고 있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아주 최고의 지역이 바로 라이스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점탕하고 오케이 여기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본인들 지파로 돌아가서, 야, 우리가 라이스 땅을 봤는데 여기 대박이야, 너무나 좋아, 우리 이쪽으로 이사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해서 이 단지파가 600명을 무장시켜서 길을 떠나요. 근데 이들이 또 길을 가다가 신기하게도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입니다. 무슨 미가의 집이 어디 만남의 장소처럼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단지파가 무장을 해서 미가의 집에 갔어요. 근데 그때 예전에 정탐꾼들이 이미 한 번 더 미가의 집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면, 정탐꾼들이 미가가 가지고 있던 드라빔이며 에봇이며 뭐 신상이며 이런 것을 다 훔쳐요. 그러니까 레위 청년이 자기가 제사장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미가 거기도 하지만 자기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훔쳐가니까 당신들 지금 무슨 짓입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책임을 다한 거죠. 근데 이 정탐꾼 5명이 약간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조용히 해라고 했지만 아마 좀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이 5 정탐꾼이 이 레위 청년에게 딜을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레위 청년은 미가라는 사람 한 가정의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가정이 아니라 한 지파, 훨씬 큰 단위의 그런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더 매력적인 일이지 않느냐라며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제사장이고 지금 제시하는 게 한 지파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승낙하겠죠. 속된 말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이니까. 그것도 뭐 자기가 이력서를 쓰거나 뭐 자리를 어필한 게 아니라 그냥 정탐꾼들이 와서 너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런 행운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면서, 근데 재밌는 게 아까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는 만족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 지파라고 했을 때는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이 청년도 기쁜 거예요. 내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된다고? 그래서 기쁜 거예요. 출세했으니까, 인생 성공했으니까 기뻐한 겁니다. 그러면서 단 지파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가를 배신한 거죠.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본문에서 레위 청년은 이제 미가의 제사장이었다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레위 청년이 소위 이직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직을 한 배경이 믿음이 아니었죠. 뭐예요? 출세, 그 다음에 성공,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자기의 레위인인데 이직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서 제가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48개의 성읍으로 쫙 흩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들이 왜 흩어지고 여기서 무엇을 해야 했을까? 자, 그 말씀이 신명기 3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레위인들의 사명이었어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자, 이 레위 지파가 그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의 법도, 주의 율례라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땅을 주지 않고 그런 게 뭐 레위인을 차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레위인을 따로 땅을 주진 않았지만 그들에게 아주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전국으로 흩어져라. 너희들은 그냥 어디 땅 하나에 소속되지 말고 전국구가 되라. 그래서 너희 지파들은 그냥 전국을 다 이렇게 흩어져서 다니면서 거기서 뭐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레위인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기억되도록, 과거의 조상들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배신했듯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레위 지파에게 그 귀한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레위인에게 승부수를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귀한 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기억되는 그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해 레위 지파를 그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승부를 거신 거예요. 자, 사사기에는 17장 이후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을 텐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이 행했다라는 말씀이 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레위인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48개 성읍으로 쫙 흩어진 다음에 거기서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해요. 근데 그게 곧 어떤 걸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레위인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파했으면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들의 행동과 말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그들 마음대로 했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이건 죄를 짓는 거다라고 알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레위인에게 잘 들었다면 이 성경 말씀은 완전 다르게 해석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곧 행해졌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죄를 지었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레위인이 타락을 했죠. 레위 지파가 타락했어요. 그 중에 한 예가 바로 오늘 레위 청년이에요. 이 레위 청년만 당시에 타락한 게 아니라 레위 지파가 타락했던 모습들이 너무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청년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유는 뭐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었으면 타락하지 않았겠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근거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뭐가 근거가 됐어요? 이익, 출세, 성공, 이게 근거가 된 겁니다. 자기가 움직이는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되는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레위인은 지금 한 가정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떠돌이 생활하다가 이제 정착해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겠구나.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 다음에 이후에 사사기에는 레위 지파들이 타락한 모습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관련된 미가 신상 사건이에요. 이 미가의 신상 사건. 그리고 두 번째가 레위인의 첩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면 사사들 12사사가 있었거든요. 그게 마지막이 삼손이었고, 그러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죽고 나면 사사기가 끝을 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굳이 사사가 끝났는데 사사기를 더 길게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사사기 뒷부분에 삼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굳이 레위 지파들이 타락한 모습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가 레위인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사기 뒤편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레위인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타락하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다라는 게 사사기의 메시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기의 레위 지파로부터 이렇게 타락이 계속 되어 왔는데, 자, 그게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주었냐면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볼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상 3장 1절을 개역개정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사기 이후에 사사기, 그다음에 룻기, 사무엘상으로 성경은 이어지지만 사실 룻기는 사사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이지만 사실 이 룻기는 사사기 밑에다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역사적 흐름으로 볼 때는 사사기, 룻기가 아니라 사사기, 사무엘상이거든요. 근데 이 사사기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이 사무엘상의 처음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약간 짐작 가시죠? 그 다음부터 사사기 이후부터 쭉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하니까 이런 시기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사용했던 방법이 뭐예요? 말씀, 그리고 이상, 환상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없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쭉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지파가 누구 지파라고요? 오늘 본문의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이런 죄악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레위 지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들이 지파가 땅을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속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냥 레위 지파에게 땅을 안 주시고 너희 흩어져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고백을 하세요.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나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게 좋으세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게 훨씬 좋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레위인 입장에서는 이게 더 좋은 겁니다. 그깟 땅이 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데, 이 자부심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자부심을 잊고 이 하나님의 맹세를 잊고 다른 지파들이 땅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부러웠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들이 이익과 돈과 이런 거에 눈이 먼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땅을 받았듯이 자신도 그런 걸 원했었던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원인이 되었고, 이 레위인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두 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승부수였던 이 레위인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인이라는 승부수를 던지셨지만 그게 승리의 수가 아니라 패배의 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보면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어린 사무엘이 등장했다가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계속 있는 그 승부를 던지셨어요. 그러나 그게 실패가 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리버스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승부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승부수다. 다시 한번 더, 나는 하나님의 승부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전해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너희가 그 증인이 되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라는 승부수를 오늘 이 시대에 던지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48개 성으로 흩으셨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 지금 각자 살아가는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우리의 무대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무대가 다 동일합니까?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누구는 학교로 보내시고, 누구는 직장과 직장도 다양하고, 또 어떤 분은 가정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와 같이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뿔뿔이 다 흩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만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뿔뿔이 흩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다 보내신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만 거룩하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알고 이렇게 예배하듯이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도록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 앞에서 너희들이 빛의 자녀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세대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믿는 자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너희들이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흩으시고 그곳에서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제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겠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특별히 또 레위 지파라고, 레위 청년이라고 하니까 저에게는 더 이 말씀이 크게 다가왔어요.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떤 이익에 초점이 두어진다면 나도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련된 나와 같이 있는 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런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한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곳에 다 흩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특히 이 말씀, 주의 법도와 율례를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곳에 보내서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듯 기도하듯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자리로 흩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어쨌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레위 지파가 아무리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48개 성읍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성읍이 좀 터가 좋은 데도 있을 거고 사람들이 순한 데도 있을 거고 반대로 악한 사람들, 나를 공격하고 말씀만 전하면 태클 거는 그런 곳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레위인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전해야 된다고, 너희들이 가서 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겉면에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흩으신 거예요. 자,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행복하죠. 어려움이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얼마나 거룩해요. 얼마나 선해요. 모든 대화거리와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이 너무나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흩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것에서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여기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흩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보면 이렇게 흩어서 보내시는 분이에요. 절대 그 마음이 맞는 그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 믿음이 좋은 그 사람들을 붙여놓고 있지만 않습니다. 여러 이유로 하나님이 다 흩으세요. 이미 이걸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붙여놓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그룹 안에서 우리가 막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살아가서 어느 정도 막 올라왔다 생각할 즈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여러분을 흩으십니다. 셀리더로, 대표단으로 이렇게 콜링하실 거예요. 갑자기 서로 막 쳐다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 이 레위 지파를 흩으셨듯이 신앙이 좋은 여러분들을 다 흩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되면서 동시에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 연합도 하지만 떨어져 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떨어져 살면 우리가 이렇게 막 마음도 찢기고 상처도 받고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상하게 이 사람과 마음에 드는 동역자와 같이 있을 땐 사역도 잘 돼요. 뭘 하든 잘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과 흩어지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할 줄 알았는데 혼자 덩그러니 놓이고 완전히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내가 딱 가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했나라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성장하길 원하시고 가르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흩어졌을 때 그런 어려움이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곳에 살아가는 우리, 특히 세상에서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예배에 왔을 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과 육의 충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셀 모임과 나눔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 가더라도 이렇게 모인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왜? 여기서 우리가 다시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야 할 능력을 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본문 당시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한다라고 우리를 승부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 승부를 던지셨어요. 왜 여러분일까요? 다른 사람들 많은데 왜 나일까요? 때로는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이 레위 청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유혹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내 마음이 변하게 하고 내가 끝까지 실천하지 하게 못하는 수많은 방해거리들이 우리 삶의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땐 잘 몰라요. 교회에 있어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나 스스로 너무나 부족하게 보이고 이런 것들로도 오겠지만, 세상에 가면 이 방해거리들이 차원이 달라지고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방해거리들이 있습니다. 레위 청년은 이 방해거리, 특히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유혹거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미래에 관련된 거, 비전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재산과 명예와 관련된 거, 이익과 관련된 거, 아니면 여행이나 여가, 나의 시간과 관련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다양한 거리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유혹하는 것은 무엇인지. 레위 청년도 무너졌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이 청년으로서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일수록 더 이런 가지고 싶은 욕구와 이렇게 벌고 싶은 욕구와 이런 욕구들이 좀 더 있잖아요. 레위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혹 앞에, 출세와 돈과 이런 거 유혹 앞에 그냥 쫓겨가듯 살아가는 겁니다. 게다가 기뻐했대요. 전혀 양심적으로 고민했다라는 흔적이 없습니다. 착각해서도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보내신 곳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우리가 잘 돌이켜봐야 돼요. 그냥 우리를 방해하는 것만 유혹이 아니라 우리를 아주 달콤한 말로 야 이거 너무 좋아, 이거 해봐,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유혹에 이기려면,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모세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무너졌는데 우리는 말씀을 알지 못하면 무너지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힘들지만 저도 성경 이런 공부도 저도 하고 제가 이렇게 청년분들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 매일 올려야 되거든요. 아마 공지 받은 사람도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매일 올려야 돼. 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 그걸 그냥 인증 안 하고 그냥 가이드만 해주면 좋은데 저도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제가 읽는 성경 범위가 따로 있어요. 저는 그거를 사실 묵상하는 편인데 큐티를 위해서 저도 이제 큐티하고 해야 됩니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무너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유혹이 어떤 유혹이고 이게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주의 말씀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해거리를 또 이기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배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레위 청년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레위 청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청년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더 큰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레위 청년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사명을 그래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다 보내셨어요. 그곳이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비전이 있는 곳이든 비전이 없는 곳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곳이든 악한 곳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보내진 곳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곳에서 버텨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승부수다. 패역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승부수로 던지셨다. 어쩌면 여러분 어렵고 힘든 곳에 가셨으면 거기에 더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곳에 나를 보내셨으면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지? 조금 더 좋은 곳에 보내주셨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생각하시죠? 근데 아니에요. 어려운 곳에 보내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 지금 있는 곳에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정말 마음에 드셔서 하나님이 최고 어려운 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승부수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그 말씀이 그곳에 멈춰 있길 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부르신 곳에서
그곳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레위 청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레위 청년은 자신이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했지만 눈앞에 있는 연속된 유혹 앞에 무너져서 이익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위 지파의 타락이 곧 이스라엘 지파의 타락이 되었고 그 전체 나라가 무너지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희망이 없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대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고 교회의 희망이 있고 이 세대에 희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고 이상이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주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 예배하리라.
맞잡은 분들이 계시는데 손을 맞잡은 분들 손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승부수로 던지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실패자로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패자가 아니라 승부수로 던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승부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내신 그곳, 그 자리,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상황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레위 지파를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역으로 48개 성읍으로 레위 지파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나 힘든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마음에 드는 곳이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곳도 있고, 나와 친분이 있고 너무나 나와 잘 맞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와 맞지 않아 힘든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한 줄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그 상황과 그 사람과 그 일자리와 그 자리로 보내신 이유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마음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속한 귀한 공동체, 우리 먼저 리버스 청년부와 꿈의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SMVM 공동체와 여러분 셀과 여러분 사역팀과 여러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거룩하고 나만 잘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나와 공동체가 함께 가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렵더라도 우리가 함께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셀을 위해서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것을 감당하는 리더로 세운 우리 귀한 청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주시는 마음들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승부수를 던지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승부수로 던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서 나를 이 세대 가운데 주의 사명과 말씀으로 가지고 무장하며 나아가는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내가 삶 가운데 무너지고 힘들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며 내 신세를 한탄할지라도 겉으로 보이는 나의 일들 때문에 내가 패배자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패배자, 실패자,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승부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러한 사명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시선으로 내가 속한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관계 맺어야 하는 그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흩으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혹은 하나님,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어려워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유혹과 방해와 그런 것을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대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무엘상의 말씀처럼 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셨을 줄 믿사오니 우리의 부르심 앞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자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가지고 그곳에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